하나님 말씀 잠언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여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이 아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고 또 이 교훈함을 통하여서 또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인간관계로부터 시작하여서 경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나 크고 작은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 많은 사람을 지휘하는 사람들에게 꼭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경영하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입니다.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일 것 같지만 실상은 돈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자본을 마련하기보다 좋은 사람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결국 그 의논을 해가면서 일을 진행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고용하느냐, 누구와 동업하느냐, 또 누구와 거래하느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별히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사람이나 말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옮기는 사람, 또 부모님을 비롯해가지고 위에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들과는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상대방을 속여서라도 이익을 보기 원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손해를 입히면서까지도 자기에게 이익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사람을 보고 일을 진행합니다. 사업의 대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속된 말로 쪽박을 차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또 풍요함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동일한 그 방법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함이 귀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죠.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물론 이것은 왕을 향하여서 하였던 말씀이지만 경영을 하는데도 똑같은 원리가 진행됩니다. 가장 좋은 지략을 얻기 위해서 함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 의논할 때 거기에서 오는 지혜가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치자가 또 왕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국가나 지역사회를 다스리는 공직자, 또 회사나 단체에서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을 때 감당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저도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IJM이라고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들, 또 성폭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쩌면 그들은 개인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어떤 집단을 이루고 또 정부나 아니면 권력자들과 결탁돼서 그들을 협박하거나 해서 힘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한편으로는 은밀히 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악의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건 참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단체가 있다라는 것,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법정에 서고 그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도록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도 국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악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처럼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영자가 해야 될, 통치자가 해야 될 일들은요, 어쩌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악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어제 간증하신 그 대표님의 간증처럼 아, 이렇게 잘못한 일을 하면
처벌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20%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70%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방 효과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법정에 세우고 이런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응당 처벌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교육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통치자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권한을 악한 무리들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써야 합니다. 물론 그 하는 과정 속에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인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력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적폐라고 하는 용어를 빌리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악한 무리다라고 하는 그 무리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할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이다라고 해서 다 악한 무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 어쩌면 지금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다. 그렇게 의회 제도가 발전된 미국이나 지금도 그 나라처럼 대로하는 우리나라나 어쩌면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극과 극으로 너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 때문에 또한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필요한 상태까지 놓이게 되기도 했는데 그것은 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참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극단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나 지도자가 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인자함입니다. 인자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은 물론 악한 사람들을 키질하여서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자와 진리로 인자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또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또한 하나의 성품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념적인 가치를 부여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종교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어쩌면 이기적인 태도도 통치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징물을 만듭니다. 큰 건물을 짓습니다. 때로는 토목공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정으로 인정받는 통치자 되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과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것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아지거나 권한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게 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자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자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여서 과신하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또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풍요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인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